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올랐는지, 그리고 왕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긍정적인 면을 잘 다루고 있고, 11장에부터 기로가 생깁니다. 11장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 그리고 우리아를 죽도록 한 것, 그 일로 말미암아 12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의 안 좋은 어려운 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세 가지 재앙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에게 임신을 시킨 그 아이가 죽게 된다라는 그 재앙이 먼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내, 다윗의 아내가 이웃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되었고, 세 번째로 다윗의 집안에 그 가문 대대로 칼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재앙의 내용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집안의 칼이 영원히 끊이지 않았던 일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는 아내가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거짓말로 그 유인을 해서 이 다말과 동침해서 임신을 시키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참아서 복수의 칼을 갈다가 적당한 때에 이 암논을 죽여야겠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을 때 죽여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거짓말로 암논을 유인해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또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를까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그술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 그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에서 포함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이 그술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칩거하면서 지냅니다. 다윗이 혹여나 가까이 하면 책망을 받고 또는 심판을 받을까 이 구술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도 점차 누그러졌던 것입니다.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한 그 마음도 점차 사그러들고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점점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누구죠? 요압이 그 마음을 알고 이 그술에 숨어있던 압살롬을 그냥 데려온 것입니다. 자신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으로 데려오게 한 것은 좋은데 이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윗 밑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향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훔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자기가 해결해주고 다윗에 대한 모함을 하면서 자기에게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돌려서 자기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은 드디어 안에 있는 그 욕구들을 표출해냅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왕이 될 필요가 없다. 내가 더 인기가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니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으로 선포를 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스스로 왕으로 오른다? 내가 군대를 일으키고 그를 죽여야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 집안에 계속적으로 칼부림, 칼로 인한 그런 아픔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길르앗 야못이라는 길르앗으로 요단강을 지나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간 것,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다윗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자신을 치러오면 어떡하나 생각하여서 압살롬은 가만히 다윗을 놔두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 나와 함께할 군사들을 다 모아서 이 다윗과 함께한 군대를 다 전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군대들을 다 모아서 이 다윗을 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 지휘관을 삼았습니다. 아마사에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 지휘관을 삼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을까요? 압살롬의 군대가 이겼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그런 군사들은 아주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를 지어서 이 압살롬의 그냥 오합지졸로 모여있는 그 군대를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전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부하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부탁했느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계속적으로 칼로 죽는 그 모습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잘 살려달라. 비록 반역을 했지만 그것이 내 아들이고 회개시키기를 위한 마음으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데려왔는데 얘가 배반을 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남겨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요압은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하여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이겼는데 그 큰 승리를 거둔 것에는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윗은 너무나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요압은 다윗 왕이요, 지금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승리를 거둔 그런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져서 혹시 압살롬이 살았으면 당신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마음을 추스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스스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압살롬과 같이 편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다시 다윗을 잘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우리 왕으로 모실 테니 어서 와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부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이쪽으로 와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이 오는 데 있어서 잘 올 수 있도록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모시는 일에 유다 사람들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시샘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같이 다윗 왕을 모였는데 너희들만 나와서 왕을 모시느냐? 우리가 의견을 냈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왕을 모시기로 했는데 너희들만 와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모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여나 다윗 왕을 모시는데 우리가 소외된다고 하면 다윗으로부터 혹여나 눈밖에 나지 않을까봐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또 다윗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위로를 받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시고 싶었는데 유다 사람들만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분쟁이 일어난 것까지가 19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어서 그 분쟁이 어떻게 결말이 되느냐, 그 내용이 20장에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과 분쟁에 있어서 다윗을 쫓지 말고 우리끼리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장면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1절과 2절에서 불량배 세바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19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분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불량배가 나타났습니다. 이 불량배의 이름이 세바입니다. 이 세바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할 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이 지파의 사람인데 그 지파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건달, 불량배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큰 나팔을 불면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동하느냐?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실 필요가 있느냐?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끼리 나누면 되지.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에게 어떤 이득을 받고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느냐? 다윗 우리에게 혜택 전혀 주지 않는다. 우리가 다윗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지역으로 가서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자라고 하면서 선동하면서 세바가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압살롬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반란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세바라는 건달 같은 이 불량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고 혹여나 그 사람들 다 모아서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군사령관 아마사를 세워서 유다 사람들을 더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아마사라는 사람이 누구의 군사령관이었습니까?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아마사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은 그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다 승리하고 나서 군사령관을 교체했습니다. 요압이 군사령관이었는데 요압을 군사령관에서 내리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합전책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에서 졌지만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의 군사령관을 등용함으로써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요압에 대한 반감인 것입니다. 요압은 왕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을 하듯 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왕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라는 그런 왕에게 좀 불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군사령관을 요압을 내리고 아마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시켜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세바,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 그 기한 동안에 사람을 모으고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왕이 첫 번째 명령을 낸 것입니다. 이제 군사령관 됐으니까 명령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너 유다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세바를 진압하려니까 3일 줄 테니까 사람들 다 모아서
여기 와라. 그리고 너도 이 자리에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게 3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요압이 아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다시 부탁을 해서 그 세바를 쫓아가서 그를 진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오지 않자 아비새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6절,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나와. 아비새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일 주었는데 3일 동안 안 오자 이제 다른 군 지휘관인 아비새,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비새에게 이제 더 기다리다간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견고한 성에 들어가면 우린 칠 수도 없다. 그러니 너 지금 있는 군사들 다 데리고 빨리 세바를 뒤쫓아가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명령을 받고 거기에 남아있는 군대들을 이끌고 또 자기의 형인 요압 그리고 남아있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용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정한 기한까지 나오진 않은 그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마사를 만났을 때 또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요압이 그 늦게 온 그 아마사 군사령관 자신의 자신을 내리고 군사령관에 올랐던 그 아마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요압이 아마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마사는 그 정한 기간 3일 동안 모지는 못했지만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그 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아비새와 요압 그리고 나머지 군대 사람들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전혀 의심 없이 서로 만났는데 이 요압은 그냥 그 아마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칼로 그 아마사를 죽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 군사령관에 올랐던 그 아마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요압은 그 아마사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마사와 함께 따랐던 그 나머지 모아온 유다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는가? 유다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아마사는 죽었지만 우리가 따라온 목적은 세바를 쫓아 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서 나아가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1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느니라. 그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은 아마사는 죽었지만 그리고 큰 죽음을 받았지만 그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 이 불량배 건달 이 세바를 뒤쫓기 위해서 다시 힘을 합해서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세바가 어디 숨었느냐? 이 아벨성에 도피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성에 도피했을 때 그 수많은 군대가 전쟁을 통해서 그 세바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여인의 기지에 의해서 세바가 죽게 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이 모였던 세바를 뒤쫓았던 그 군대가 어떻게 했는지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과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이루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헐고자 하더니, 예, 세바를 잡기 위해서 모든 지파 가운데 사람들을 쫙 푼 것입니다. 이 어디 갔나? 이 세바를 잡아야지 반란이 없어지겠다 생각하여서 잡은 것입니다. 모두 살펴보니 이 세바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디 있었느냐? 벤마가 아벨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들, 흩어져 있던 군대를 다 모아서 이 아벨 성을 에워싸서 공략하려고 쳐서 헐어서 토성을 쌓고 또 성벽을 쳐가지고 완전히 한 다음에 이 세바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벤마가 아벨이 어디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막 다 찾아서 그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성벽을 에워싸고 토성을 세우고 헐어서 그 세바를 잡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완전히 에워싸는 그 모습을 보자 성읍 안에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이 등장하느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왜 여기를 쳐들어왔느냐?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 성을 치려고 하느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1절 되어 있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16절 보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눠서 왜 이렇게 쳐들어왔느냐? 너희 군사령관 요압, 너희 함께 온 요압, 내가 가까이 가서 한번 말해보겠다. 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쭉 요압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숨어있는 세바, 이 불량배 세바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의 말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것은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한 말인데 왜 이것을 아무 상관없는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말이고, 요압이 자초지종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요압이 듣고 그럼 이 성을 치려는 것이 아니고 세바라는 사람, 그 사람 잡으러 온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 내주면 더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다면 그 세바의 머리를 당신에게 줄 테니 우리 성은 건들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이야기 약속처럼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지금 요압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세바라는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니까 우리 세바의 머리를 내어주자라고 하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세바를 죽여서 머리를 내어주고 요압은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22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주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아무런 큰 충돌 없이, 큰 전쟁 없이 그 사람을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냥 평안하게 되돌아와서 반란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끝쳐졌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다윗 왕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란 일으키고 남과 북이 분쟁이고 논쟁이 있어서 다시 관리들을 잘 세워서 나라를 정비하는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 짧으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이롯은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예, 이렇게 다윗은 여러 분야의 지휘관들 또 관리들을 세워서 나라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역관은 세관장을 말하는 것이고 관은 수상, 총리를 말하는 것이고 대신은 비서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 그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내용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관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그 이름과 비교를 하면 원래 직위로 복귀한 사람이 있고 요압, 브나야, 여호사밧, 사독, 아비아달 이 사람은 원래 직위로 복귀하게 되었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도 등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람, 스와, 이라 이런 사람은 원래 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새로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잘 정비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가 20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세바는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바는 불량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량배, 건달 그 사람이 행했던 그 핵심적인 목표가 핵심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윗을 따라서 얻는 게 무엇이냐, 다윗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자신에게 어떤 다윗을 따랐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살펴볼 때 다윗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우리 따르지 말자, 다윗에게 왜 붙어 있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왜 그에게 세금 내고 많은 것들을 바쳐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아주 불신자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만족, 온전히 내가 잘 사는 것에만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의 결국이 처참한 결말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모습에 결국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들은 온전히 죽음밖에 없다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유익만, 만족만 이렇게 살아갈 때는 온전히 처참한 죽음이 있다라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알지는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암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압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세바가 어느 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이 자신이 왜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바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왜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되는지,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다윗 밑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 왕에게 굽신거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바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일 뿐이지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의 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아주 황금 같은 시간에 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헌금을 열심히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많은 복을 주시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복을 얻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해서 많은 유익들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인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바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어내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기쁨, 감사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다고 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에 보이는 그 성도 전체가,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성도 전체가 다 회심했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난 무엇 주셨는가,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이 교회에 나와서 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화감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교회, 아니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른 신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알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큰 분란이, 전쟁이 또는 내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었던 성이 무너질 뻔했고 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런 무력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적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반역을 했던 그 세바만이 죽임을 당해서 그 모든 반란들이 마무리되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아주
힘과 능력 이런 것으로 처리하는 것, 다수로 힘으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일들이 처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보다는 세력을 다수의 결정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지혜로운 한 연인처럼 잘 해결하여서 분쟁 없이 또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이 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 이름들이 드러나긴 하는데 이 여인이 왜 등장하지 않았을까? 좀 알고 싶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냥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혹여나 요압이 물어보고 저희 여인이 누구였냐 이름을 물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물음에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세가, 이 지혜로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자세, 여인의 자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처리했어. 아주 세바 때문에 지금 어려웠었는데 내가 이것을 잘 처리했어.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더라.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을 모르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출석하고 교회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실망하고 알아주지 않은 것을 실족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다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로 교회 일들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만이 드러나는 일들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만 영광 받고 내 자신을 감춰줄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지막에 다윗은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반란들을 다 잠재우고 왕위에 올라서 옛 사람들을 다시 중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운 직위들을 찾아서 섬길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요직에 사람들을 중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 하겠지 라고 해서 뒷짐지고 나는 하나쯤이면 어떠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달란트 은사들을 주어서 그것들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표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건물인가? 그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각자 다른 것이지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복이 작다고 해서 적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다. 크고 작은 역할들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 아니면 주님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내가
나 하나쯤이야 어때? 나는 이 교회 손님이야. 잠시 있다 가면 되지. 그냥 어떤 유익을 받다가 가면 되지.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전혀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잔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상 교회 공동체는 모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손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또 주님께 받은 그 은사, 여러 가지 달란트를 통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맡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유기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기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고 작은 역할들을 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기적인 몸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손끝에 어떤 것을 닿았다고 이거 뭐 손끝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동역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몇 명의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다. 다윗이 있기까지는 다윗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기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나라를 세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생각하여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연합된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통치를 못마땅히 여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하여 진압되고 다시 이스라엘을 정비하는 다윗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주님의 몸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섬기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